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 천국을 경험하려면 우리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 우리 지난주 나누었어요. 오늘은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갑자기 삶의 환경이 모든 것들이 삐뚤어져 보이고 그래서 지옥 같은 삶을 누리게 되어질 것을 꼭 기억해 가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기를 버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인데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것에 집중해서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어지는 존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없는데 다른 사람이 딱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나는 없는데 저 사람에게는 있지. 그것 보고 부러워하기 시작할 때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분민합니다. 그러면요, 이 아름다운 세상 하늘을 보더라도 나를 마치 비웃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목재가, 나무가 뒤틀리면 뒤틀린 것처럼 우리가 뒤틀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기초가 흔들려요. 뒤죽박죽이 돼요. 현실이 지옥 같은 느낌을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아주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여러분,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행복하고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외모도 괜찮았어요. 키도 컸어요. 전쟁도 잘 치르렀습니다. 거기에다가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도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왕이었어요. 말 한마디면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어지는 그와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말이죠, 어느 순간에 삶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속에 일어나는 이상한 마음, 그 관리를 잘못하다 보니까 나타나게 되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 발단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에,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그와 같은 입장에 있었는데, 그 위기를 몰아넣었던 이 블레셋, 이 거장, 이 골리앗을 쳐부신 이 다윗이 들어오는 환영하는 행사 가운데 이 여인들이 시를 지어서 노래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자, 뭐라고 노래를 했는가 하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근데 이 노래를 들었던 이 사울의 반응을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우리 한글 성경에 아주 점잖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과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질투하는 눈, 시기하는 눈으로 보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 사울의 마음, 그 상태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었죠. 지난주에도 나눴습니다마는 4세기경에 이집트의 수도사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이 수도사는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7가지 제 첫 번째가 교만이다, 두 번째 시기라고 그랬는데 이 사울이 이 시기의 덫에 걸려들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기는 어떤 마음의 상태인데 남에게 있는데 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 뭐예요? 그게 시기예요. 그러니까 나와도 잘 지내는데 저 두 사람이 더 잘 지내는 것 같아, 나와. 이와 같은 수준에 딱 이렇게 되어지면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오게 되어지는 감정이 시기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감정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 질투, 시기라고 하는 말들이 꽤 나옵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아주 좀 표현이 부정적인 표현 같은데요. 여러분,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사용하시는 표현은 뭔가 하면
하나님 대신 돈, 우상, 다른 그 무엇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더 섬기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실 이 하나님의 질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인간에게 일어나는 이 대부분의 인간의 질투는 부정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됨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아주 나쁜 감정의 상태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른바 시샘이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 샘을 막 내는 마음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실패할 때는 나를 동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지만 내가 성공할 때 나를 시기하는 사람은 100사람쯤 된다. 무슨 이야기예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만큼 우리 사람은 시기하기 쉽다는 거예요. 시기에 쉽게 노출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시기는 인류의 역사 타락한 이후 가인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근데 자기 것 받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정도 되면 왜 받지 않지? 적어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무엇이 문제 있는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문제, 위기가 딱 닥치면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 저 아벨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미국도 불행하고 한국도 불행하고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왜 이 시기가 이렇게 무서운가? 여러분, 시기에 딱 사로잡히면 철저하게 우리 삶이 파괴되어집니다. 철저하게 이 시기는 파괴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람답게 살 수 없도록 만드는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신의 제사를 거절당한 형, 이 가인이 그렇게도 뭐예요? 바른 동생이잖아요. 너 정말 착하다.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니? 이렇게 정상인데 미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미운 마음이 가득 차게 되어졌어요. 무엇이 시작됐나요? 시기하는 마음이, 이상한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게 되어질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이 시기심이 무서운가, 파괴적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린다. 들을 수가 없었어요.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고 난 다음에 너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난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심성이 이 뒤틀려도 보통 뒤틀린 것이 아니죠. 아주 못된 짓을 해놓고도 여러분, 이런 가인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쫓겨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을 쌓았어요. 두려워서. 여러분, 이 가인이 얼마나 괴로운 나날을 보냈을까요? 얼마나 파괴적으로 이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파괴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고 하는, 이것을 아주 영화를 잘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 아마데우스에 등장하는 이 살리에르 궁정악장이었습니다. 당대 궁정악장이라 그러면요, 최고의 음악가, 최고의 음악이에요. 작곡가, 그리고 그 귀족들 앞에서 연주를 해가고 인정을 받고 그야말로 명예와 실력과 또 부와 많은 것들을 한 몸에 누렸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발랄하고 장난기가 넘치지만 음악의 천재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모차르트가 딱 등장하는 순간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 그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모차르트가 죽고 난 다음에도 나는 어제도 싫었고 지금도 싫어한다, 앞으로도 싫어할 것이다. 그 기록에 나와 있어요. 결국
시기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음악적인 재능이 얼마나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런 결국 정신이 이상하게 되어지죠. 그 영화에 의하면 정신병동에 갑니다. 그리고는 결국 누구까지 원망하게 됩니까? 자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보내셨던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당신 도대체 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냐고, 왜 나를 이 지경, 이 구렁텅이에 빠뜨렸냐고. 나는 하나님 당신 절대로 나는 신뢰할 수 없다. 나는 당신을 저주한다. 그리고는 그야말로 비참한 일생을 마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무엇을 썩게 한다고요? 뼈를 썩게 한다. 이 말은 뭐예요? 삶이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죽게 한다는 겁니다. 뼈는 모든 것을 만듭니다. 피를 만듭니다. 골수를 만듭니다. 뼈를 썩게 한다. 이 말은 이 시기가 발동하고 계속해서 발전되어지면 자기 스스로의 생명까지 죽이게 될 만큼 파괴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기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정도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기는 단순한 시기하는 마음이다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 시기는 악한 영과 관계에 있음을 오늘 말씀이 증거해 가고 있어요. 먼저 가인을 이야기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생을 어떻게 돌로 쳐서 죽여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돌로? 사람을 어떻게 돌로 쳐서 죽여요? 제정신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하는 눈으로 딱 그 누군가 딱 보게 되어지면 그 누군가라 할 것 없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시기하는 눈으로 다윗을 보았던 이 사울을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시매 그랬어요.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정신이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악한 영, 근데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이 악한 영, 이것 때문에 어떤 분은 야, 하나님 악령도 막 이렇게 들어가라 말라 이렇게 부리시는가, 막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는, 이 의미는 악한 영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 의미입니다. 이 말은 악령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주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의로 악한 영을 사울에게 집어넣으셨다, 이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잘못된 마음을 딱 갖게 되어지면 이 악령이 존재하는데 허용한 이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것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이 악령의 지배를 딱 받으면 우리의 삶 전체가 아주 악한 사람으로 추락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은 단순한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악한 영과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을 볼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이 있으면 그 계속해서 발전시키지 마라. 그 좋은 것 아니다.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세상적이다. 정욕적이다. 그 다음 뭐라고요? 마귀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 단순한 이상한 별로 좀 좋지 않은 심리적인 마음 상태다, 이런 수준을 그치면 곤란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질투의 배후, 시기하는 마음의 배후에는 질투에 사로잡히도록 하는 이 악한 영이 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단순히 나의 어떤 심리적인 잘못된 이상한 좀 좋지 않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면 악한 영과 반드시 관계에 있다, 이거 놓치면 곤란합니다. 근데 여기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성경은 표현해 가고 있습니다. 1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그랬어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눈으로 딱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여러분 이것도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함께 계세요. 근데 결국 누가 떠난다는 겁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계속해서 너 돌아오라 제발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버려요. 떠나요. 그와 같은 표현으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두려움이 옵니다. 1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다윗 실력도 없고 권력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근데 왜 두려워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두려워해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뭔가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감정이 딱 나타나면 내가 왜 두려워하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딱 있는데 이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게 되어질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되어지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두려워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분별력을 잃었다는 겁니다. 시기가 우리를 엄습하면 이 악한 영과 관계 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실제 삶의 현실 가운데서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11절을 볼까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다윗, 젊은 일꾼, 여러분 죽인다. 죄송합니다. 정신이 나간 짓이죠. 정상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라를 구한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분별력이 이미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다시 한번 딱 끌리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판단하는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창을 2번씩이나 던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친구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요. 믿음의 동지 때문에 불편할 수 있고 질투하는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미워서 은근히 뭐예요? 또 자기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해코지하고자 하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창을 던진다. 여러분이 석연치 않은 관계, 불편한 인간관계가 벌어질 때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창을 던지면 반드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 내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은 사람에게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창은 사람에게 던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게 던져야 돼요. 이놈의 악한 영, 나를 시기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이 악한 영, 배후에 있는 이 악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창을 던지고 또 던지면 저 친구 내가 2손 2발 다 들었다, 건드리지 않을 것,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결코 사람에게 창을 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창을 우리가 던져요. 글쎄, 누구에게 던져요? 또 멀리 있는 사람에게 안 던져요. 가까이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들에게, 그것도요, 이 창 끝에다가 한번 맞으면 그냥 완전히 죽을 독을 발라가지고 그냥 던져요. 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결국 스스로 죽게 되어지죠. 반드시 돌아오게 됐다고 그랬죠. 여러분, 셰익스피어 그 4대 비극 작품 가운데 그 오델로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은 다 읽겠습니다만은 저는 줄거리만 알아요. 흑인 장군이었더니 오델료. 그 아내가 그 베니스의 출신인 이 원로원의 딸이에요. 그렇게 사랑했어요. 백인이었어요. 예. 근데 이 원로의 딸 이 데스데모나가 그렇게 진실한 사랑으로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근데 이 오델리오 부하 가운데 이아고라고 하는 못된 부하가 있어요. 이 이아고가 자기 부관으로 승진할 줄로 딱 생각했는데 자기가 아니고 카시오라고 하는 다른 친구가 부관에 딱 임명이 되자 시기하는 마음이 이 이아고에게 나타났네요. 그리고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시기 질투 마음을 이 오델리오에게 넣는 계략을 쓰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말이죠, 이 승진한 이 카시오가 아내 데스데모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오델리오와 이 이하고 함께 있는데, 그러면서 저건 또 무슨 짓거리지? 혼자 중얼거려요. 그리고 아니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는요 가깝게 다가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저 두 사람 원래 잘 아는 사이인가요? 그러면서 서서히 시기를, 이 질투를 부추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질투를 경계하셔야만 합니다. 질투란 녹색 눈의 괴물, 사람의 마음을 먹이 삼아 아주 못되게 즐기는 놈입니다. 아내의 부정을 알면서도 체념하고 아내에게 미련을 갖지 않는 남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러나 사랑하면서도 의심하고 의심하면서도 열렬히 사랑하는 남자는 정말 1분 1초가 얼마나 저주스러운가요? 그리고는 이 오델료가 이 시기의 질투를 다스리지 못해서 칼로, 그렇게 진실한 사랑을 했던 자기 아내 데스데모나를 칼로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는 아내의 정직, 순결을 알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괴로워서 스스로 자결을 하고 맙니다. 비극이잖아요. 이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에 딱 사로잡히면 죽이지 말아야 할 사람을 죽입니다. 딱 죽였어요. 사실이 아니에요. 때는 늦었어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기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말씀의 창으로 악한 영을 찌르는,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서 우리를 천국을 누려가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지옥처럼 느끼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악한 영에서 자유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결국 이 시기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불태우면 스스로 파멸을 가져옵니다. 자, 분별력을 잃게 되어진다 그랬죠. 분별력을 잃으면 엉뚱한 일을 합니다. 그것도 행동에 직접 구체적으로 옮기죠. 사울은 이 시기의 대상인 다윗을 우선 자기 통제하에 두기를 원합니다. 혹시 저 녀석이 내 왕좌를 차지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내 눈앞에 딱 두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별일 없겠지. 이 수준이 아닙니다. 한 수준 더 넘어갑니다. 정략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정략 결혼도 아니에요. 죽이려고 이 결혼을 빙자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합니다. 자, 17절을 볼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나요? 사울은 지금 겉과 속이 다르죠. 결혼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을 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싸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파렴치한 존재가 있습니까? 기름 부은 종이에요. 왕이에요. 이러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의 믿음도 이룰 수 있겠다. 속과 끝이 충분히 다를 수 있겠다. 얼마나 사람이 악한가 이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이것을 거절했어요. 거절한 이유가 제가 사위감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왕이 어떻게 사위가 되겠습니까? 나는 천안신부 목동입니다. 얼마나 순진해요? 얼마나 순진해요? 근데 이번에는 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부활을 시켜 또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1절입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다윗 사위 삼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근데 블레셋에 가서 전쟁을 쳐서 그것도 요구가 뭔가 하면요, 100명의 사람의 껍질을 벗겨 오라는 거예요. 이게 왕이 충직 부하에게 시켜야 할 일입니까, 여러분? 시기가 이렇게도 무섭습니다. 사울의 첫 번째 목표는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리 목자들은 지금 바이블키 성경 공부 다 하셨겠습니다만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 블레셋과 지금 전쟁을 치고 있어요. 사울 왕 군대들과 함께. 그런데 정갈이 왔어요. 왕이요, 사울이 지금 저기 엔게디 굴에 있습니다 하니까요, 전쟁 치다가 그냥 두고요, 적군 두고 병사들 데리고 누구 잡으러 가요? 사위 다윗을 잡으러 가요. 이게 왕입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블레셋 군인들과 길보에서 전투하다가 패하고 맙니다. 패상이 되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하게 되어지죠. 비참합니다. 자신을 위한 그야말로 엄청난 탁월한 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스스로 파멸하고 만 것이죠. 시기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입니까? 오늘 감사주일인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어제 과거에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잘못된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주님 주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 시기로부터 조금씩 해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먼저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남의 떡이 왜 커 보입니까? 자기 떡이 있는데 남의 떡 먼저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떡 감사하고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출생해서 살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도 주셨고 없는 것도 나에게 각자 사람에 따라 다른 재능과 은사와 환경과, 저는 남씨, 여러분들은 김씨, 박씨, 성도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것을 생각하고 천천히 하나씩 보면 여러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가 달란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죠.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성실하게 일을 해서 주인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이윤을 남기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끼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1달란트, 재능이 작았기 때문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평가받은 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리로다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해야지. 여러분, 다른 사람 김집사 박집사 그런 자녀도 잘되고 뭐도 잘되고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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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근데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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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하나님 근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러면요 감사할 수가 없죠. 그렇겠어요 여러분? 비참해져요. 갑자기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부모를 원망합니다. 환경을 원망합니다. 나의 사업을 해코지했던 그 사람을 또 원망하고 죽일 놈,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신자가 누릴 참된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알아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좀 어려운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성도다.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아갑니다.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이 땅의 성도들이 누려가야 할 영광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예 아주 적극적으로 따라서 합시다. 잘 되는 사람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되는 사람 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젊은 후배가 치고 막 들어와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정말 고맙잖아요. 다윗 한번 보세요. 너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 뻔했냐? 큰일 날 뻔했다. 잘했다. 너 나라 구한 용맹을 가지고 너처럼 이렇게 용기 백배한, 내가 너를 장교로 임명할 테니까, 장수로 임명할 테니까, 이런 군인, 너와 같은 군인을 훈련시켜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자꾸나,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살리에르 한번 보세요. 모차르트가 딱 등장했을 때 칭찬해주고, 그 배울 거 있는 함께 배우고, 함께 균형 있게 조화 있게 함께 달려갔다라고 하면 이 살리에르가 얼마나 멋진 인생 살았겠어요? 정신병원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저주해가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죽었을 때 아마 비문에 후배를 아낌없이 존중했던 궁정악장 살리에르 여기에 잠들다, 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시기하고 원망하다가 내 인생이 정말 참 초라하다, 대부분 그와 같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죠, 내가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나의 삶이 황폐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서셔야만 합니다. 내가 삶이 사는 것이 따분하다, 재미가 없다, 불행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눈만 있으면, 우리 형편과 관계없이 우리를 지으신,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 이 2부 예배 드리게 해주셨던 구원의 그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여러분, 나의 인생에 감사로 수놓아 여러분, 감사로 아름다운 인생의 화원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 새롭게 해주시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 없사오니,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바로 고쳐먹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찬양해가고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찬양해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꼭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